우리 지난주에는 동명이인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봉헌된 자, 헌신된 자, 헌신한 자 또는 시작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가인의 자손의 계열과 셋 자손의 계열로 성경 역사가 나눠지더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셋 계열과 가인의 자손의 계열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인생이 시작됐다 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4장 16절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 인본주의의 특징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이런 삶을 보통 인본주의적인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신약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해서 다 완독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또 목장들마다 2월달에 대해서 새롭게 막 구약 성경을 엄청 읽어대시는 그런 목장들 쓰시던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읽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고 10년 됐으면 10번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믿은 지 30년 됐으면 나 30번 읽어봤지, 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도 굉장히 힘이 날 수가 있거든요. 먼저는 우리가 많이 읽고 두 번째는 깊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많이 읽어야만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어찌하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에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기초가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의 기초, 우리 이 예배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성경인데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자손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됐다. 근데 우리 셋 계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그 세월이,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전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인의 자손과 같은 삶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고, 할렐루야, 우리는 셋 계열의 자손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가인의 자손, 특별히 6명이 16절부터 20절에는 나타나 있어요. 가인과 더불어서 6명의 이름이 나타나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셋 계열의 자손과 동명이인으로 돌아봤던 우리의 첫 번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그 자손이었던 라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인 자손의 가운데 라멕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는 셋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가인계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25절 안 읽어봤지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셋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벨은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씨가 번식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를 주셨는데 그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동명이인을 몇 사람 넣어 주셨죠. 그렇다면 가인의 계보에 족보에 나타난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가인이라는 것은 얻었다 또는 얻은 자.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얻었다 막 그러면서 우리 김병 주자님 도윤이 그냥 생년하니까 그냥 카톡을 손주로 도배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다고 그래. 목사님들도 손주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막 내가 아는 그 나이 은퇴하신 지 목사님이신데, 그분 아들이 늦게 결혼을 해요. 늦게 결혼했어. 38에 했는가? 뭐 40에 했는가 그래. 그렇게 가지고 손주를 낳는데, 우리 저기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 이윤영 목사님이시라고 서울에 계신 목사님인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온갖 카톡의 사진이 막 동영상도 보내고 막 사진도 보내면서 우리 손자가 이렇게 크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던데, 가인도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으면서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신기하다 신비하다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큰 놈 생겨났을 때 막 벼른박에다가 막 사진도 붙여놓고, 애기 태어나기 전에 이쁜 아들 태어나려고 막 이쁜 애기 사진도 붙여놓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근데 둘째 날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첫째 날 때는 막 그랬던데, 뭐 첫째 날 때는 막 하도 신기해가지고 막 그 똥 싸는 모습도 찍어놓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막 그랬던 있었는데, 둘째 날 때는 우리 상균이한테 서운할지도 모르는데 사진이 별로 없어. 그 다음 날 때는 막 관심 있게 그랬었는데, 이처럼 가인의 자손 6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인은 얻었다 얻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에녹,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봉헌된 헌신된 시작 또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3대로는 이랏이라는 이름인데, 도망자, 자기를 과시하는 자. 우리 이름을 지어도 저런 이름을 지었나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후야헬이라는 이름인데, 저기서 엘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께 의해, 하나님에 의해 쓸어버림을 당한 자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무두사엘이란 말은 저 마트라는 단어와 샤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게 뭐예요? 마트라는 사람은 무트에 좋은 그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샤울 지옥, 그래서 지옥의 사람이란 이름이에요. 오늘 함께 묵상해볼 라멕이라는 사람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쭉 묵상해 보면서 오늘 동명이인으로서 라멕에 대한 그런 의미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가인이 살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같이 읽어본 라멕도 뭐라고 합니까? 라멕도 살인자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를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요,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는 첫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어떤 자였어요?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가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지 않았겠어? 야야야, 엄마 아빠가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거든.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들을 예배자로 부를 때가 있을 거야. 예배자로 부를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반드시 최상의 것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뵙더라. 아마 이렇게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시간이 막 지나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벨은 자기가 그야말로 길렀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을 배웠고, 아벨은 어땠어요? 아벨은 그랬고, 가인은 어땠어요? 자기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다 말고 그냥 농산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외적으로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그 믿음을 그만 잃어버렸는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흐려졌다는 얘기죠. 점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자, 아벨은 이와 반면에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것을 드렸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어때요? 은행에 가가지고 새 신권으로 돈 바꾸기 힘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다 다림질 해가지고 돈 바닥에 물 묻혀가지고 막 무입으로 훅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 준비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요즘은 뭐 계좌이체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보다는 그저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아벨이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처음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냥 농사짓다가 먹다 남은 어떤 것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11조를 드릴 때도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있어. 그럼 100만 원의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10만 원, 100만 원을 딱 받았어. 근데 보니까 내가 할부 얼마를 나가야 되고 카드가 얼마나 나고 다 제하고 나니까 15만 원이 남았어. 그럼 어때? 15만 원 가운데 11조 드려야 되니까 11조 10만 원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100만 원을 월급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수고로 삭수를 주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지 하고 10만 원을 먼저 구별해서 11조로 구별해 놓고 나머지 90만 원을 가지고 할부 끊고 카드 끊고 이러니까 5만 원 남았어. 똑같이 다 15만 원이 남았지만 먼저 계산하는 경우는 어때요? 내가 계산을 다 하고 나머지 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경우를 할 수 있겠고, 후자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경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이 10만 원을 11조로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누구를 더 기쁘시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드렸어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아벨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사람 다 뭐했어요? 예배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사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누구? 아벨의 예물과 아벨만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저 한 절만 가지고 저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해석이 다 다양하게 해석들 나는데 피가 있는 제물이었고 이건 피가 없다. 뭐 어찌하든 성경은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 없이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예배자로 부를 때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면서 그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근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 아직도 부르지도 않는데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 여전히 언제든지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었던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지만 가인은 어때요?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농사짓다가 남아있는 그런 가지고 그냥 예물로 드렸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믿음이 흐려졌던 가인. 두 번째는 어때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땠어요? 화가 났어. 왜 내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저 사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더 충성한 것 같고 내가 더 봉사한 것 같고 내가 더 헌신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나는 안 알아주고 아주 막 이제 와가지고 좀 열심히 품으려고 하는 저 사람은 막 알아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 그럴 때 내가 어때요?
섭섭한, 우리 흔히 섭섭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때요? 그거는요, 성도나 목사나 똑같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세계 속에서 마찬가지. 목사님도 서운한 생각이 딱 들면 그 목회자 세계 가운데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화가 났어. 하나님께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죠. 어떻게 지적을 하셨어요? 5절 6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물어보고 이처럼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야 너 왜 그래? 다 이랬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주의를 어겼냐고, 내가 11조를 안 드렸냐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죄의 소원이 있었지만 다스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죄는 항상 마치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읽어봐요. 시작. 가인이 그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7절도 같이 읽어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죄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때요? 항상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얘기죠. 기회를 엿보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범죄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스릴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의뢰히 죄 가운데서 빠져 살아가지만 그런 성경 말씀합니다. 죄를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해.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는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마음을 생각 주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생각 주머니인 마음속에 생각이 집어넣어지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면 마귀 사탄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신약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다면 우리 2월 달부터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채워서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예요? 이미 사탄이 그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은이십입니까? 팔아넘겼다는 얘기인데 어찌하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결국 세 번째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어떠고요? 믿음이 약해졌다.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회개할 길을 놓쳤고, 세 번째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선한 자에게 속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하면 죄의 종이 된다. 우리 소속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했냐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이미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얘기죠. 어디엔가 소속됐다는 것은 그곳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소속된 곳이 성공하면 함께 기뻐하고 실패하면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요즘 우리 야구 팬들 있잖아요. 야구 팬들. 나는 한화야, 나는 어디야, 이렇게 서로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디 팬이에요? 야구 뭐 별로예요? 축구. 그럼 축구. 그렇잖아요. 우리 상균이는 하나 팬이더라고. 하나 팬. 하나 팬이라고 어떨 때는 야구장까지 쫓아가는 거야. 가서 막 응원한다고 쫓아가. 저는 뭐 그렇게 가서 응원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 이기면 막 같이 좋아하고 지면 같이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왜 그래요? 마음을 그곳에 쏟아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곳이 하나가 막 이기면 같이 기뻐하는 거야. 막 지면 또 졌어 막 이러더라고. 뿐만 아니라 야구나 축구나 또 가수도 마찬가지야. 나는 임영웅 팬이야. 어떤 분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 팬이 돼가지고 좀 자기 팬클럽 회장이 되나? 팬클럽 회장이 가지고 걔 쫓아다니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가 그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곳에 쏟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어떻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것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에 소속되었다면 우리는 말씀이 흥황할 때 기뻐하고 말씀이 핍박받을 때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그야말로 설교 시간에 선거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감옥에 가 독방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때요? 그냥 나왔어. 물론 이제 집행유예 형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찌하든 그래도 나오게 됐는데, 이거 뭡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 전혀 거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방법으로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뭡니까? 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종교단체를 해산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이 또 발의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야?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말이, 그 역사를 살펴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 일들을 지금 막 해대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기도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또 반대 이론도 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소속되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소속되었다면 말씀이 흥황할 때에 기뻐하고 말씀이 핍박받을 때는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이는 어때요? 아직 내가 그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흥황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한 사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모습을 보면 같이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내게 부족하다면 내가 아직 그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12절 말씀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뭐해서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속한다, 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말씀에 속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주님께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말씀의 씨가 건다는 것은 늘 말씀이 살아서 그 속에 계시는 것으로, 그런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받아도 말씀 우리 속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은 죄에 굴복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비유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야 되는데,
어때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결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어때요? 푹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것을 뭐 한다? 거한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거하지 않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깊숙이 내 마음 상태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그것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속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은 죄에 굴복 당할 수밖에 없다.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되어 말았으나 우리는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가인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음이 흐려졌다는 얘기죠. 믿음이 흐려졌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전 여러분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내가 오늘 일독하리라 이독하리라 탁 해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사탄이 이상한 생각 집어넣으려고 할 때마다 꽉 말씀이 채워져서 들을 틈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인 계열의 라멕을 봅시다. 라멕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강한 자 또는 어떤 자? 정복자라는 의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의 계열에 이 라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자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23절 한번 성경 볼까요? 23절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자가 됐다는 얘기요? 살인자가 됐다는 얘기죠. 살인자가 되었어. 살인자가 됐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김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왜 죽여요? 내 이익 때문에 죽이는 거죠.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지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다도 보면 요새 군인들 휴가를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몰라. 굉장히 해군들 육군들 막 군인들이 굉장히 휴가를 많이 나오는데 다 명찰을 차고 나오잖아요. 보면은 어떤 친구들 이름들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름이 예원이야. 예원.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아마 진짜 그런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영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름이 막 신앙적인 이름들이 막 있어. 그러면 어때? 어떤 친구들은 전도지를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군인들은 대부분 안 받는데 받는 친구들도 있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야 쟤는 예수 믿는 가족인가 보다. 저놈은 예수 믿는 가족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얼추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이 차츰차츰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가인계의 라멕은 뭐라고요? 살인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죽인 후에도 뭐라고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라고 했었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벌을 내리려면 내려봐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라멕의 조상도 가인 살인자였고 그 계열의 마지막엔 기록된 라멕도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피와 악한 성품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유전된다고 유전된다는 건 뭡니까? 그 성품이나 그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 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웃을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결국 예수님 죽이고 말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같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순간 나도 영적으로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줬기는 줬지만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구나. 할렐루야.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지 않았어요? 살인하게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 자식 거짓말장이요 거짓사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누구시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가 약 2만 4천 명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그랬지만 그들 모두는 어때요? 가인 계열에선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결국 뭐예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반면에 셋 계열의 라멕을 봅시다. 동일한 이름, 강한 자, 정복자는 이름이 있지만 첫째, 이 셋 계열의 라멕은 첫째, 다시 오실 주님을 뭐하는 자?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셋 계열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였어요. 노아의 아버지. 오늘 성경 다시 봐보세요. 보면 25절 보세요. 25절. 여러분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역사를 보면 무드셀라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3개월 전까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어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그랬다. 28절 보니까 이처럼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라멕을 낳은 후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드셀라 창끝을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족장 시대에는 어때요?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뭘 들고 서 있어요? 창을 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을 잡고 서 있어서 멀리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입구로 갈 때 창을 잡고 있으면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끝을 잡은 자, 사람들이 창끝을 잡은 자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무드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300년 정도 주님과 동행했던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했던 일은 뭐예요?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를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드셀라 창끝을 잡은 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어찌 보면 신앙의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셋 계열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였는데요. 자, 이걸 보면 라멕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 속에는 타락하여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실 이를 바라보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운 인생을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라멕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라멕은 이렇게 저런 말씀들이 있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인간인 노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노아라는 이름 뜻다시가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안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라멕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주인공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인 계열의 라멕이 되지 말고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셋 계열의 라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틀어주는 찬양이 뭐예요? 마라나타 찬양, 마라나타.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틀은 찬양이 마라나타 찬양이거든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로 계속 마라나타 찬양을 틀어주고 있는데요. 어찌하든 이처럼 이 셋 계열의 라멕은 뭐니 해도 뭐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셋 계열의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77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우리는 31절 말씀 보니까 31절에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앞에 보니까 우리 30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30절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뭐였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낳은 후에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어. 근데 우리 결론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8식구밖에 없었어. 그러면 어찌 보면 노아의 동생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만 낳는 게 아니고 노아 동생들도 많이 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라멕은 노아도 낳고 노아 자식들도 낳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방주를 짓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동생들한테 얘들아 형 좀 봐라. 형 지금 방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방주 짓고 있잖아. 너희들도 좀 거들어서 좀 잘 짓도록 해봐.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어디도 동생들이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같은 뱃속에 나왔지만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멕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세대계열의 라멕은 777세를 살았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그랬죠. 6은 타락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6째 날 창조되었는데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7은 보통 우리가 완전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노아에도 다른 아들, 딸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지만 노아의 다른 동생들은 같이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다? 라멕은 전도자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첫 번째는 살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전도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식인데 라멕의 자녀들을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자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놈 작은 놈이 있어. 둘 다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됐어, 너는 예수 믿지 말고 너만 믿어, 알았지? 이런 부모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라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노아한테만 야 노아야 너만 잘해, 알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멕이 180세에 난 노아가 600세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182세에 낳은 아들이 600세가 됐으니까 정말 600년 동안 많은 자식들 낳으면서 600세 될 때까지 낳았는데 어때요? 그 기간 동안 낳은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라멕은 홍수 심판 5년 전에 777세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라멕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는 동안에 어때요? 노아 형제들에게 얘들아 너 형 노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짓고 있단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뭐 하라고요? 너희들도 빨리 형 도와서 같이 좀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라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동생들은 아버지 라멕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어요.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했던 라멕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 영적인 양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이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미험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모두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자기가 볼 때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마음 깊이 새기고, 셋 계열의 라멕과 노아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시키는 그런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두 라멕을 살펴봤습니다. 가인 계열의 라멕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셋 계열의 라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마르나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전도자로 살아서 그 누구도 내가 아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이 하나님 구원에 죄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